나병한 자 나만 장군이란 제목으로 또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종교로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눈이 열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아람 사람의 이야기예요. 굳이 성경 안에 왜 넣었냐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자,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나병한 자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또 한번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이 깊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 이전에 내가 안 믿는데, 내가 그게 감격이 없는데, 그게 내가 답이 인생에 안 났는데 어떻게 교회로서, 어떻게 당세복으로서 감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상태가 바로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면 한때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가 봐요. 나라의 영웅이라. 어느 정도냐면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임금도 굉장히 존귀한 자라고 대접하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화려함 가운데 속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불치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성공했는데 속으로 돌아보니까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갈등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저 사람은 전혀 고민이 없어 보여요. 뭐 저 사람이 고민이 있겠어. 그런데 그 사람 개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썩고 문드러지고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더러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우리나라 굴지의 최고의 대기업 부회장이 자살을 했죠.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중에 자살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 자리에 가려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 어려움을 못 이기고 자살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눈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각각의 다른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부러움을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교사하다 그만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안 행복한 데는 방법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은 참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달하면 못 참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뿌리치고 노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되기 쉽냐고요? 어려워요. 근데 그 아나운서를 버려두고 노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참고 견딘다니까. 안 행복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해 안 되는 짓을 하고 남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좀 많이 부딪히고 적게 부딪힐 차이지, 이게 다 똑같아요. 인생의 문제는 사단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이게 차단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에 인생을 몰두할 뿐인 거예요. 근데 몰두를 좀 많이 잘하다 보니까 성공에 위치해 가고,
남들이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냐고? 해결이 안 돼요. 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옷을 군복을 입고 나가보세요. 차랑차랑차랑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마차 타고 가니까 모든 백성이 무릎 꿇습니다. 모든 이 땅의 남자들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 있을 때는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 내려간다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갑옷을 벗는 순간 미치긴다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해결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되냐고요? 좋은 여자 만나면 해결됩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참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혹 이 사람에게, 나만에게 육신적으로 혹 이 불치병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자녀와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수화를 거느렸을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만 있어요. 영적으로 고장이 난 거라. 돈을 벌었는데도, 부를 얻었는데도 안 행복한 영적으로 고장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병이 아니라도 영적인 나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인 나병. 그러니 안 행복해.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어.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근데 이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가지지 않은 사람들 볼 때는 그 자체만이 부러운 거예요. 그 자체만이. 그러니까 복음보다는 저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이 안 뜨리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인생의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진짜 문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부활은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부활이 비밀이 안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타버릇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교회에다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눈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가치 있는 것에다가 내 인생을 걸 줄 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인생을 걸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별로 그런 게 없어,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딘가에 마음이 가 있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는 가 있습니다. 그 어딘가가 주님이 돼야 돼요.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 마음이, 중심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시작은 인생의 문제가 보여야 합니다. 결국은 이게 사단 문제구나, 이게 죄 문제구나. 그런데 이게 엄두도 낼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큰 문제였구나 라는 게 뼈저리게 보여져야 이게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앞에 육신 영적이 다 떠나서 무릎 꿇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위대한 길인 걸 보여야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중중하게 이렇게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지금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뤘는데 허무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년을 달려왔는데 가고 나니까 별거 아니거든. 이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합니다. 계속. 그래 사람이 타락에 왜 빠지냐면 그런 걸로 자기의 허무함을 채우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올림픽 끝나고 그 우사인 볼트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 외로움과 답답함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허무함이 합쳐져서 이제 타락으로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늘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계속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이 성폭행 사건이 막 터졌는데 그게 그쪽에 비일비재한 사건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드러났을 뿐이지. 이제는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가 될 뿐이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안타깝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두 번째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중요하죠.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은 사단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던 아담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인생 문제, 제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죽이고 그리고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 방법이 언약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그 영원한 언약이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길,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른 건 안 놓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생일도 안 놓치고 다 안 놓치는데 딱 하나만 놓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도 몇 사람 안 되지만 나름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모임과 이런 게 막 교회가 재미있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자주 모이고 커피하고 교회가 막 너무 좋아. 다 갖추었는데 영원한 언약만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어.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완전한 복음만 모르고 이 완전한 복음 아는 자가 가야 될 본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사는 그것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만을 안 살아요. 주를 위해 사는데 그 인생을 안 살고 복음 위해 살고자 하는데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빼빠지게 헌신했는데 그걸 위해서만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님을 위해 산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산 게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중심이 좋은데 내용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 되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본론인데 이 두 가지만 빠져버렸다니까요. 커피도 마실 줄 알고 교제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딱 가장 중요한 것만 안 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 하와에게 딴 걸 건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딱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만 안 들려.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어제 홍가라 목사님이 자기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메시지를 했을 때 어떤 교역자인가 누군가 자기 아들인가 누군지 몰라도 보인다 이랬대. 처음에 이 메시지를 같이 들었었는데 이해가 안 됐대요. 따로 불러가서 담임 목사 오라 했으니까 가서 이제 다시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거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 했다는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그럼 그들이 성경을 안 읽었나요? 우리보다 많이 읽었을 건데.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안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안 보이고,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게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못 사는 거예요.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게 없는데, 근데 어디서 모자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 가지고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복음만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희한하게 꼬아가지고 복음만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 죄를 짓게 됐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게 인간 문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서 고통당하다가 죽듯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겪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이 나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다가 말라 죽듯이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마치 그와 같이 인생이 느낄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인생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그 화려함 속에, 그 제복의 화려함 속에 사실은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치유받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겠죠. 이 나만은 이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이 불치병이 치유받지 않으면 안 행복할 겁니다. 그와 같이 인생이 영적인 부분에 치유받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지 못하면 절대 인생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철학을 해보기도 하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어디서 문제죠? 문제의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는지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본들입니다. 자기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용을 알아야. 꼭 아이들이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지를 모르고 답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지를 안 주고 답을 쓰래. 주관식이면 각각이 몰라 그냥 쓰래. 그걸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주관식인지도 모르고 객관식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라니까요. 이 세 가지와 인간의 문제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단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겠냐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겠냐고요. 그렇죠? 문제의 원인과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답이 안 됩니다. 혹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 내용을 모르면 그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을 뿐이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천주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신천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안상홍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그렇죠? 한다니까. 믿는다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걸 모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니까. 뭐라고 하고 따라왔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따라왔다니까. 근데 결국은 다 떠났다니까. 왜 떠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똑같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순종할 때 치유받습니다. 왔다고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았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열받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좀 끌빨이 있는데, 그래도 좀 잘 나가는데, 이스라엘 왕도 벌벌 뜨는데 왔더니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마차에다가 엄청난 재물을 싣고 왔다니까요. 엄청난 재물을 싣고 왔는데, 그럼 엘리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처음부터 저를 찾아오셨어야죠. 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를 찾아오셨어야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앉으시죠. 라고 하면서 좀 제가 좀 손 얹겠습니다 하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쫙 치유될 줄 알았어요. 나와보지도 않아. 감히 지가, 내가 나아만인데 지가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종 보내가지고 7번 목욕하러 가래.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수하들이, 이보다 더 심한 거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랬냐. 나만이 뭐라 그러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강 없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은 없냐? 내가 그거 없어가지고 요단강에 목욕하러 왔냐 지금? 신하가 그걸 말리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걸 해도 시켜도 할 건데 이게 뭔 어렵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 생각을 바꾸죠. 근데 이게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죠? 자기 밑에 수하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될 놈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진짜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진짜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죠. 물에 무슨 이렇게 희한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치유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된 겁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아만이 치유받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가지를 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사단의 근세를 꺾어서 우리를 그 종의 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참된 왕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꺾으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종한단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아만이 엘리사 만났다고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낫듯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뭘 하시냐면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어디에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끝낸 거예요. 그럼 나는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꼭 아담과 하와의 상태라. 거기는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이 사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게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얼마만큼 끝내셨냐? 이제 더 이상 나는 육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살 필요가 없다. 왜냐? 끝났으니까. 그럼 안 끝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려고 사는 거예요. 끝내려고 기도하고 끝내려고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은 안 끝난 사람이에요. 안 끝났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못 살아요. 왜 지금 다락방에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이요. 그렇죠? 치유받은 다음에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치유받으면 할까요? 치유받으면 할 수도 있겠지. 언제 치유받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그럼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부자 돼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죠. 내가 더 성장해가지고, 내가 뭔가가 돼가지고, 그렇죠. 내가 하나 너무 모자래. 그걸 넘어서 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로 가지고 세계복음에 사는 거,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됐으니까 이제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지 못하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말씀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갈등이 생겨요. 말씀하고 내하고. 근데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요즘 목사님이 자꾸 본문 찾아오는 거 보면 희한한 그런 것만 찾아와가지고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엔 좀 다닐만 했는데 요즘 자꾸 이상하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제 주님이 드디어 왕 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죽는데 여기 이제 실망이 딱 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500년을 딱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분 왕 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거, 십자가에서. 그래서 살아난다 또. 자기하고 너무 안 맞아. 우리가 원하는 데 좀 해주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면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보고 구원받을 사람은 반대편이 일어나도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역사를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고통당을 보면서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네에게 어떤 뜻이 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뭔가가 성공하면 그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계복음 안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세계복음 다 노예로 들어가고 다 신무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단도대로 가서 죽고 이러면서 세계복음 했다니까요. 내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안 맞아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알아들어서 힘들어요. 신앙이 어려요. 지 알아들고 쓰는 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싶어요. 틀렸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안 그렇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을 넘어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언제까지 육신에 매여서 육신 하나 문제 해결하는데 인생을 걸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환경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도 자기 육신 문제 하나를 못 헤쳐가는 거예요. 아쉽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닌데 다 끝내시고 십자가 지났더니 본인은 자기 육신 문제 하나를 해결 못 해가지고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새로운 은혜가, 자, 나만 장군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시고
더 풍성해지시고 그 안에서 나를 완전히 살려내시고 그래서 그 가지고 실제로 세계복음화 감당해내고 하나의 중요한 사인 때 사인으로 볼 줄 아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해낼 줄 알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